곡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안식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반가운 얼굴들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와 축복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세월이 손 살처럼 빠르다라는 비유의 말씀처럼 이제 25년도 막바지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하니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처럼 시간 또 매일매일 같이 시간을 아끼시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은 안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뉴스를 보는데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사망과 장례식이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뉴스에 보면 화제의 인물이나 이런 인터뷰를 할 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씩 보아서 아는 정도입니다. 작년에 그가 90세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 무대에 올라가서 열연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어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연극인데 주연을 맡아서 엄청난 대사량을 그 90세의 노후 배우가 그것을 소화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 후배들과 함께 그 무대에 서서 또 열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을 뉴스에서 보도할 정도면 정말 국민 배우고 대스타이긴 스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아쉬워하는 수많은 그 연예인들, 연극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와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짐작이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대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였고 또 늘 겸손한 삶의 자세로 소외된 사람을 챙겨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주인공을 맡았지만 엑스트라라든지 조연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불편한 것이 없는지 따뜻하게 챙기는,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참 세 번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올해 시상식에서 남긴 그 말들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그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보도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는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후배들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수많은 후배들의 앞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1세의 향년을 다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난 그의 장례식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가 기독교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과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가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참 진리가 있는 우리로서는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겸손하고 사람을 배려하며 사람을 챙기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떠난 그 장례식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이유가, 그리워하는 이유가, 그 장례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발자취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노년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있고 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짧은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살같이 빠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인가. 다시 한번 이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히 올 한 해 걸어왔던 삶을 잘 반추해 보시고 또 성찰해 보시고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천부장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쇠사슬로 묶었고 또 채찍으로 때려 신문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만약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로마에 고소를 하게 되면 백부장과 천부장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냥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은 지금 유대인들의 분노와 살이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만약에 바울을 그냥 풀어준다면 또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또한 정말 이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힘을 빌어서 이 바울 사도의 죄를, 바울 사도의 문제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이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죠. 71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1명의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쭉 앉아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압감이 드는 그런 공회 앞에 바울 사도가 서서 첫 일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어기고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내 양심이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능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탑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 양심이 있고 신앙의 양심이 있는 것이죠. 보편적 양심은 무엇입니까? 도덕과 윤리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법이 그 사람을 통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해와 악을 끼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도덕적, 윤리적, 보편적 양심을 우리에게 심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양심의 기능이 고장났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어떤 분열이 생기고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악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난 괜찮아, 뭐 어때, 내 일이 아닌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고장났거나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정말 고통 속에 신음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손에 든 물질과 돈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어떻게 향락을 누릴까 고민하지,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속입니다. 또 속이고 또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도 갚지를 않아요. 양심 있는 사람은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남의 돈을 빌리고 어떻게 안 갚고 그냥 살 수가 있습니까? 보편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든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되고,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감한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고장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비난과 폭언과 조롱을 내뱉으면서도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모욕을 주는 거,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을 막 조롱합니다. 막 조롱해요. 외모를 가지고 조롱하고요, 학식을 가지고 조롱하고요, 재산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그 한 사람의 실수를 보면 그것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때부터 여기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이런 양심 없는 사회가 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조차도 도구화합니다. 여러분, 양심 없는 기업인들 보세요. 사람이 죽어나든 사람이 팔다리가 절단되든 과로사로 죽어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지 않을 겁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가져야 될 이 도덕적, 윤리적, 보편적 양심이 없는 사회도 이렇게 끔찍한데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심도 더러워진 양심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무슨 양심요? 선한 양심이라. 선한 양심. 신앙인이라고 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그땐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네가 이런 양심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양심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선한 양심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선한 양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깨끗하고 착한 양심의 신앙인은 우리 신앙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그 양심이 오염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 이 양심이 멸망의 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멸망의 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늘 세상에 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지고 정욕에 무너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오늘날까지 모든 일의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 양심이 고장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할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양심이 없는 대제사장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회칠할 담이여.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질책하였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왜요? 위선적 신앙이라는 거죠. 위선적 신앙. 위선적 신앙이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속과 겉이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은 악과 악의와 불의와 미움을 가득 안고 얼굴은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것.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전혀 신앙이 없이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술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기술이에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왜?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과 회사의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근데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도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가정에 가면 엉망이에요. 회사 가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회칠한 담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양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 살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투명한 유리컵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심장과 피부까지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네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려고 하느냐, 이 위선적인 사람아 라고 지금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역사가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포악하고 아주 탐욕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11금을 다 횡령하고요, 살인하고요, 모함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대제사장이란 거룩한 옷으로 그의 죄악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살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으로 가려가지고 그 더러운 포악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신다면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내 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건 어느 날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늦지막하게 죽기 전에 이제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겠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현존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착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은 엄청나고 공부는 잘하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뭐예요?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그걸 선택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6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똑같은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지만 신학적 견해가 너무나 다르죠. 신학적 견해가 너무나 다르니까 살아가는 삶이나 가치의 추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두개인은 구약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제외한 역사서와 예언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자, 이런 신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신학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세율법이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그러니 천사도 영도 없고 당연히 부활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학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도 영생도 영도 없는 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초현실주의자들이에요. 초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요. 수단과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주의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사업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면 안식일이면 몰려와서 헌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그들에게는 사업터고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11금도 그들에게는 수익인 거예요. 예배는 돈을 벌기 위한 쇼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사두개인들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을 만들고,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과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대해서 함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사로이 해석하는 순간 내 삶과 가치도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있어요. 이걸 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안 고치려고 해요. 뿌리를 안 고치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고집이죠.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 근데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는 분리된 자, 저들과 다른 삶, 그렇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싸우.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을 볼 때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신앙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 볼 때 속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고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큰 분쟁이라는 것은 이 원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뭐냐면 치고받고 육탄전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청하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폭력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 사도가 꼼수를 부린 게 아니에요.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신문 받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걸로 인하여 그가 신문을 받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요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코너로 몰아넣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해요. 똑같이 감정적으로 멱살 잡고 싸우고 화내고 욕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야, 이 분쟁의, 이 논쟁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싸우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대해야죠.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적대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질을 깨닫고 사실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만납니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인간관계로 정말 속상한 일들을 만나고 오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죠. 여러분, 그럴 때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선순위를 선택해야잖아요.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워서 내 감정을 푸는 것이 우선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일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이 우선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나도 보니까 한 성격 하더라고요.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근데 그게 삶의 우선인 사람은 지고는 못 참아요. 교회고 뭐고 내가 한 소리 해야지 성이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 어지럽혀지고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그건 나는 모르겠고 내가 분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아요. 눈물이 나요. 그런 얘기가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들으면 제가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본질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인지 분별하고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돼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어떤 하루를 보냈습니까? 어떤 하루를 보냈어요? 10절에 보면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어떻게 될까봐? 찢겨질까봐. 찢겨진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지가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왔어요? 그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인수받았어요? 빼앗아 온 거예요. 뒀다가는 사지가 목이고 팔다리고 찢어질 듯이 바울을 그렇게 붙잡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폭풍 같은 환란이 지난 그날 밤에
손가락 까딱할 기운도 없이 그 감옥에 들어누워 있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인생의 노년에 바울이 그 온갖 폭력과 수모와 난리를 겪고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학력, 재능, 젊음, 시간 다 주님께 다 드렸어요.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온전히 삶을 다 드렸어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한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산헤드린 공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결과가 따뜻한 잠자리도 아니고, 정말 편안한 잠자리도 아니고, 이 차디찬 바닥에 폭풍 같은 하루를 보내고 누워있는 바울 사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불렀어도 모른 척했다면,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겠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살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차디찬 바닥에 누워 인생의 노년을 보내지 않았을 건데 라는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절망과 후회의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11절 곁에 서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절망과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한 그날 밤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감옥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감옥도 희망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 후회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너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다 늙은 노년에 감옥에 갇힌 미결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시점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널 아직도 쓴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노년이고, 네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지만 내가 너를 써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며 돈 벌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신 이유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소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라도 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고, 늙은이라도 꿈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젊은이라도 소명이 없으면 그 젊은이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늙은이라도 주님께 죽는 순간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푯대를 향하여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쓴다 라는 이 음성을 꼭 들으시고 마지막 그 푯대를 달려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